서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따뜻한 교회가 되는 세 가지 방법, 따뜻한 교회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제 사도행전 약속드린 대로 우리 고아중앙교회 사역의 방향과 그리고 사역의 정신에 대하여서 이 주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처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처음 교회를 통하여서 고아중앙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따뜻한 교회일까요? 웃음소리와 또 환대가 넘쳐나면 그 교회가 따뜻해질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는 희극인들이 공연하고 있는 소극장을 가리켜서 참 따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희극인들의 소극장을 방문하여서 그들의 희극을 관람하면서 소극장이 참 따뜻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바라보면 사실 교회만큼 소리가 다양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교회의 소리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소리가 선의의 소리이고 남을 세워주는 소리이고 별해주는 소리가 아니고 악의적인 소리라면은 교회는 절대로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처음 교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처음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교인들 가운데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어요. 그 부부는 사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속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도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만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부부의 문제를 그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바라보셨습니다. 때문에 처음 교회는 온 교인들 간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은 이 처음 교회에 과부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교인들이 분열되었어요. 한쪽은 헬라파이고 한쪽은 히브리파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자칫하면 이 처음 교회가 분열되어서 갈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처음 교회는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그 함께 번 일당을 모두 다 사도들에게 맡겨서 필요에 따라 사도에 의하여서 나누어 갖는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헬라파 과부들이었어요. 이 헬라파 과부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아니 왜 우리는 저 히브리 여자들과 똑같이 예루살렘 장터에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다 맡기는데
아니 왜 우리에게는 음식을 조금만 나누어 주고 왜 저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음식을 왜 더 주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조직이 되고 사역을 담당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중대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뭐냐면은 이대로 안 되겠다.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가 조직이 되니까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책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나머지 일들은 모든 것들을 평신도들에게 위임을 하였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도와 평신도들의 책무였습니다. 이처럼 처음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모습 가지고 유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 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아니 왜 저자들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저렇게 주정을 할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다 죄의 용서를 받으며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처음 교회의 성장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로서 변화되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했던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였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문은 고아중앙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성경적인 기초 위하여서 사도는 무엇을 하고 평신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고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론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따뜻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경에 나타난 이 처음 교회는 고아중앙교회의 3가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3가지 방법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3가지 방법을 전체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큰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 교회의 교인들은 이 따뜻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들고 있는 새번역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 말고 헬라어 사본에 보시면은 42절 말씀과 46절 말씀에 각각 힘을 썼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절에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을 썼다. 또 46절 말씀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그러니까 이 46절 말씀에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사본에는 힘을 썼다, 애를 썼다 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 두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미완료형이고 과거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인들, 그러니까 처음 교회의 교인들, 그러니까 고아중앙교회가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처음 교회의 교인들은 어쩌다가 서로 사귀는 일과 어쩌다가 저녁에 함께 모여서 빵을 떼는 일에 힘쓰고 어쩌다가 성전에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처음 교회의 교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고 또 계속하여서 각 가정에 모여서 서로 사귀는 일과 또 계속하여서 그 가정에서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계속적으로 애를 썼다, 힘을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처음 교회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따뜻한 교회를 향한 세 가지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힘을 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을 썼어요. 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쓴 것이 처음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1세기에 이들이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 주변에는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는 계속 잔존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들은 주일에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3,000명이라는 회심자들이 12제자, 12사도들의 문제로 남아 있었어요.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떠넘겨진 그 엄청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부터는 당신들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해도 12사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됐었어요. 그런다고 해도 아무도 12사도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고 흉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의 처음 교회의 분위기는 이들의 일상의 삶의 모든 논리적인 관념을 벗어나서 이들의 일상의 삶의 혁명적인 사건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 3,000명들을 위하여서 장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딘가요? 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물 뒤편에 있는 솔로몬 성 행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행각은요, 우리 고아중앙교회와 같이 이런 빌딩이 우리를 가려줄 이런 벽돌이 없었습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는 그늘이 지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3,000명이 모이기에는 적합한 장소였어요. 게다가 탁 트인 공간이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모임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탁 트인 공간에 앉아 있다면은 핍박자들에게 자신들의 모임이 발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핍박자와 박해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이기에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그들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의 삶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또 40절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마지막으로 41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무엇을 들으려고 지금 모였습니까? 딱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솔로몬 성전, 이 행각에 목숨을 걸고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들이 무엇을 가지면서 확증하고 권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많은 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41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어요. 즉 여기서의 말은 사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어휘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만드는 성령의 도구였습니다. 때문에 세례를 받고 있는 이 3,000명은 딱 하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찌 됐든 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을 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아내와 교제할 때 만난 지 3분 만에 결혼을 결심하였어요. 2001년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부모님이 이제 총신신학대학원에 입학 기념으로 하얀색의 카렌스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아내를 만나는 날이면은 그 세차를 하고 시트에도 제가 향수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내는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내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서 저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한 번은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그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당시 사역하던 교회가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는데 시작 전에 제가 미리 가서 케이크와 아내가 좋아하고 있는 프리지아 꽃 한 다발을 사가지고 차 안에 넣어둡니다. 아내가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가 봉천동에 있었고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이라서 수지에서 봉천동까지 가더라도 그 밤에 10분밖에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10분만이라도 좋아가지고 저는 금요철야 예배 기도회 끝나고 나서 80분이나 되는 거리를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또 아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구해주었습니다. 만약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면은 무슨 맛? 내가 빨리 사갈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바라든 또는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 저는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내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당연히 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것이에요.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순종을 하면은 그 순종이 힘이 들지를 않아요. 사역은 어떤가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일로 사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불평이 나죠. 불만이 나오고요. 그러면 하나님 그 불평 섞여 있는 헌신을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사역은 그분과 예수님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너 교인이니까, 너 교회 다니니까, 너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계명을 꼭 지켜야 돼? 그런 율법적인 자세와 강압적인 자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원하세요. 늘 그러셔왔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것, 어느 타종교회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에 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특징이 뭐냐면은 점점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고아중앙교회가 여러분 따뜻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고아중앙교회가 다른 여타 교회보다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처음 교회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각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입니다. 근데 그 오직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성전에서 열심히 모인 모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집집이 돌아가면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뭐 했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처음 교회와 같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는 그 목장에 참석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분은 고아중앙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데에는 주일 연합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각 가정에 흩어져서 교인들 간의 관계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참석하여야 교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42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아중앙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목장이 따뜻한 목장이 되기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목장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또는 여러분의 남편이,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안 보고 혼자 살면은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혼자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도저히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풀어나가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울어줄 가족이 있기에 가족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아중앙교회가 따뜻한 교회를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아를 다 내려놓으세요. 자아를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처음 교회처럼
각 가정교회에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도 훈련이에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너 우선순위가 어디 있니? 네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니? 항상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만드신 분인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네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니? 네 우선순위부터 정립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면 에덴 동산 안에서 다시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와 행복하게 가족 공동체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담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어요. 두지 않았은 그 결과 모든 행복의 관계가 그만 그 순간부터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대구 경북 지역에 매월 하루를 택하여서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께서 목자를 하시고 또 그 목자의 아내 되시는 분은 목녀를 하시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목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원들 가운데는 간식 당담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총무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회계를 하시고 어떤 분은 선교를 하시고 어떤 분은 전도팀을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광고를 담당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서기를 담당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각자가 담당을 합니다. 네, 가정교회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항상 첫 순서는 뭐냐면은 모임에 제일 늦게 도착한 자가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의 주제는 늘 같아요.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한 부분인가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일과 슬펐던 일에 대해서 오픈하라고 말합니다. 가정교회의 정신은 예수님처럼 순종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항상 가기 전에 어떤 것을 모임에 내놓아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나 하면서 교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가기 싫어요. 속을 내보여야 되죠. 어떤 교회의 목사가 자기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요. 아무개 권사가 이렇게 속을 썩였습니다. 아무개 장로가 이랬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기 싫습니다. 교회 안 좋은 면도 말해야 되고 창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가기 싫다고 가면은 발표해야 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서 가기 싫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서 발표하고 함께 교회의 문제를 놓고 함께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돌아올 때는 참석하기 잘했다. 속이 다 후련하다.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 교회의 행적 가운데 로마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바로 이 함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싫었던 목장이 집에 들어올 때는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대로
가정교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능하면은 주보를 참조하면서 교회 행사나 활동이 언제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시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툭 하면은 교회 사역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이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처럼 고아중앙 교회를 처음 교회와 같이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이들이 특징 가운데 모이기에 힘을 썼다면 다음 두 번째입니다. 처음 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심을 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서 가장 앞에 있는 단어는 힘을 썼다라는 동사입니다. 즉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힘을 썼다, 서로 사귀는 일을, 힘썼다,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즉 초대 교인들의 사도의 가르침에 계속 힘을 썼고 교제에 계속 힘을 썼고 떡을 떼기에 계속 힘을 썼고 기도에 계속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해 보시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기도가 아니라 가르침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제일 먼저 힘써야 되는 일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교회는 그랬어요. 처음 교회는 이제 막 생겨난 교회였는지라 아직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교인들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에요.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그 말씀을 하셨기에 이 명령에 그저 순종하여서 사도들은 그냥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바를 전하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힘쓴 결과 교인들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은 사도들은 복수입니다. 가르침은 단수예요. 즉 여러 사도들이 가르쳤지만은 가르쳤던 내용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 그거에 관한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에 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 다음 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문서예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역 감당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사역 감당하고 싶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신앙생활인데 정말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빨리 되도록이면은 더 빨리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처음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은 되도록 빨리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세상에 나가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는요,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헌신과 모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메말르고 몸이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음 교회 교인들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사역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까요? 답은 간결합니다. 딱 하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을 써야 돼요. 네, 오늘 처음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그의 책인 말씀이 힘입니다 라는 그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제 A.W. 토저의 목사의 말입니다. 말과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능력과 권위를 이해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공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말과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말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그들은 말을 사용하면 능력이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A.W. 토저 목사님이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과 보조를 맞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이나 화려한 말솜씨, 교회 안에서 직분을 통하여서 또는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한 연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리 교회의 리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타난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고 싶으십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여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견디어낼 수가 있겠어요? 처음 교회의 교인은 우리보다 덜 고생한 자들이라 힘든 예루살렘 장터에서 생활을 그들이 견딜 수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들은 핍박이나 박해가 여러분들보다도 덜 노출되어서 덜 힘든 삶을 그들이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들은 주일에 솔로몬 성전에 한 번 모일 때마다 목숨 걸고 모였습니다. 핍박자들과 박해자들에게 들킬까봐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하였던 자들이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늘 예루살렘 장터에서 일감과 싸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루의 일과가 마치고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식탁에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루하루 사도들의 가르침을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저자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처음 교회 교인들이 그 힘든 삶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는 것.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42절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공부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조직신학이 체계가 안 잡힌 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듣기만 하고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는 것도 안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신앙에 노출될 수밖에 없냐면은 그냥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분 따라서 그 위에 믿음이라는 것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어요. 좀 환경이 좋잖아요. 그리고 막 서치라이트가 막 좋잖아요. 그리고 찬양의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럼 우린 스스로 감정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왠지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단비를 내린 것 같아. 이런 기분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기분에 따라 처신했다면 어땠을까요?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그가 믿음을 과연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요?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은 오직 성경에만 뿌리를 내려야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제발 좀 거하세요.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 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일상의 삶에 적용했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4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할렐루야.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서 일상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처음 교회 교인들처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굳게 믿는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힘든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젠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이 전쟁과도 같은 삶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토로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뭐라 나와 있는지 보실까요? 시작.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더 바란다. 더 바란다. 그런데도 우리는 각종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나 나이가 많아서요. 나는 잘 몰라서요. 나는 연약해서요. 근데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음 절인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것이 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나무 뒤에 숨어서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처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서로 간에 있어서 교제가 살아 있었어요. 교제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인들 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42절 말씀해 보시면요,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김경환 목사님의 다시 사랑의 길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김경환 목사님의 다시 사랑의 길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공산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의 책에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경환 목사님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개척한 지 1년 만에 아내가 쓰러졌다. 아내는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나는 담임 목사이기 전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교회의 사임을 정중하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장로님들이 자택으로 와서 화를 내시면서 함께 가기로 해놓고 목사님 혼자 빠지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왜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라고 하셨다. 그래서 아내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장로님도 나를 붙들 수가 없었다. 그저 한 장로님이 자신들만 따로 이 문제를 상의한 후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다. 그 다음날 장로님께서 오셔서 사표를 반려하면서 놀랄 제안을 하셨다.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이지만 나에게 1년의 안식기간을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1년의 안식기간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장로님이 어느 날 교회 온 성도를 부르고 나를 초청했다. 가보니 나를 앉혀놓고 한 성도 한 성도가 나와서 내가 안식년을 왜 가져야 되는지 설명을 했다. 여러 성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성도들의 이야기가 다 끝난 후 나는 강대상에 올라갔다. 내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하자 강대상 밑에 있던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또 어떤 분은 나에게 두 손을 활짝 펴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노래를 부를 때에 거기에 삼위 하나님은 집을 짓고 계셨다. 그때 나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내일이 오면은 멀고 먼 광야길을 떠나야 되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관계의 힘으로 버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미워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겉으로 말을 안 하시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달라. 그래서 나 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청소를 하는 것도 하는 사람들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앉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헌신을 하시고 누군가가 스피커의 볼륨을 체크하고 누군가가 조명이 나간 것이 없나 토요일날 오시고 금요일날 와서 체크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근데 아직까지 형제 자매에게 여전히 함께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분의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분의 섬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따뜻한 교회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갑니다. 그러나 미워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교도소에 보내지는 않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그런 건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 한 것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미워하잖아요? 서로 교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심각한 죄로 간주하십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 주목하세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인들끼리 헌신과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이고 처음 교회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좀 봐주세요. 내가 갈게요. 좋은 교회 있습니다. 네? 세상에 좋은 교회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요. 때문에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기도하시고요. 더 섬김으로 함께 가꾸고 만들어 가야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한 조직이나 훌륭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있어서 헌신과 하나됨이 어우러져 가지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따뜻한 교회로 성장을 한 것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처음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으세요. 아직도 자아를 부정하지 못하시나요?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삶을 나누세요. 온 힘을 다하시고요. 성경을 배우기에 힘을 쓰세요. 한 사람의 교인들과도 아픈 관계를 갖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셔서 내가 태평양보다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아중앙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아중앙교회가 2주간에 걸쳐서 처음 교회를 통하여서의 사역의 원리와 또 오늘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고, 그리고 집집마다 모여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고아중앙교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아중앙교회가 호감을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